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가이사라라는 지방이 이스라엘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이사라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해서 북쪽에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그만큼 그 도시는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 황제 이름을 땄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든지 아름답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 황제 이름을 땄기 때문에. 가이사랴 지역은 군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있는 곳이었고 또 바다랑 같이 겹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중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물이 많은 곳입니다. 폭포가 있는 곳이에요. 매년 물이 가물지 않는 늘 사시사철 물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제가 성주순례 때 한번 가봤는데 너무 물이 맑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게 단지파 쪽에 아마 있었던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북쪽이었으니까. 근데 이곳에 도착을 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만큼 좋은 땅입니다. 물이 풍부하고 숲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숲이 있는 땅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신전이 많아요. 신전이. 그만큼 이 도시가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기억하시고 그곳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질문한 겁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그때 제자들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답하죠. 너희는 이제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대답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명쾌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 칭찬하시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죠. 이 질문,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가야 하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 나는 누구냐라는 거죠. 나는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는 또 하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베드로가 이미 다 알려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옛날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고 선자를 세웠고 제사장을 세웠어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세워지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선택받은 자요, 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래, 다른 뜻이 이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종이에요. 종이면은 그 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일꾼이다. 그러면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왕이다. 그러면은 그 왕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길을 이제 가야만 하듯이 내가 누구이냐? 바울은 그래서 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만 붙이는 칭호였는데 바울은 사도라는 표현을 자기 스스로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 제자도 아닌데 이런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도 있었지만 그래도 사도라고 다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가 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종이, 여러분 주인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종이에요. 근데 종이 종처럼 살지 않고 주인처럼 살아간다면은 그 종은 악한 종이 되는 것이고 주인에게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삶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할이 있고 또 뭐 경찰서 역할이 있고 학교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만약에 경찰서와 같은 일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경찰이 경찰서 역할을 하지 않고 병원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은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딴 일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데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이런 표현했습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천국의 열쇠라는 표현을 주셨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쇠는 여러분 열어야지 열리는 것이지 들고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쇠를 자물쇠 집어넣어서 열어야지만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들고만 있다고 해서 역사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았으면은 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야지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이제 살기로 작정했다면은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치료하시죠. 그 묶여있던 그 마음속에 눌려있던 것들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으로 통해서 회복시키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젊었을 때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하면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하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베드로의 마지막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지만은 여전히 그가 온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 모습, 어부의 삶을 돌아갔지만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도로 부름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21장 18절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고난이 와도 핍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다시 만났고 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베드로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지만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항상 저울질을 해요. 어떤 것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울질하면서 이익을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또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고통당할까 봐 예수를 모른다라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큰 것처럼 보여도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 확 변합니다. 이익이 생기면은 그 이익을 붙잡으려고 해요.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령 받으라고. 성령을 받아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임해야 열매가 맺어지지. 성령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성령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제 내 삶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선 우리는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이익만 쫓아가지 말고 주님을 쫓아가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떠났을 때에 과연 행복했을까?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고 괴로웠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아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치료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해 줄 겁니다. 여러분, 다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선 살 수 없고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는 잘 될 수 없다. 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오늘 결단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제가 살길 원합니다. 근데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내 인생 여러분 괴롭고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괴로움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행복해도 좀 지나면 괴롭고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잘 이기셔서 베드로와 같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는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며 기도 제목 놓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